할렐루야.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7번째로 기브아의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아의 노인 스토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잔인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스토리가 실렸을까?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그 관계를 갖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냐 막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거룩한 책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내용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산적해 있는 게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 담아 두셨을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의 상황이 되어 보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그럴 것 같지요. 베드로처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웅 노인은 처음이나 끝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굳이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만든다면 기브아의 노인법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브아의 노인법. 오늘 스토리를 좀 제대로 다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브아의 노인은 성직자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지요. 이 노인에게는 왜 그러느냐?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성직자예요. 타락한 성직자. 지금도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성직자보다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집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직자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타락한 성직자예요. 그런데 직분은 성직이에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고귀한 자리를 맡았는데 그 고귀한 자리를 더럽히는, 똥칠하는 그런 성직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을 제가 좀 축약해서 스토리로 풀어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원래 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첩으로 뒀던 것 같지는 않고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인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종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 샀는데 이제 얼굴 반반하고 이쁘장하고 하니까 첩으로 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첩의 행실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음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도망간 곳을 추적해 보니까 친정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행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춘을 했다는 단어예요. 원래대로 보면. 그러니까 성직자의 첩인데 매춘을 하고 다녀. 근데 그 발각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친정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성직자인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 시작한 게 잘못됐지만 그렇게 돼서 떠났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부드러운 얘기로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장인의 호의를 받고 그 다음에 떠나옵니다. 떠나오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말로는 여부스, 요즘 말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했는데 여부스에 가까이 오니까 그 종이 그러는 거예요. 종도 있고 나귀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첩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꽤 잘 살았다는 뜻이죠. 잘 살은 성직자이죠. 그런데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종이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면 위험하니 우리 여부스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룻밤 수경하고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 레위인이 하는 말이 여부스는 이방 땅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사건 이후로 한 100년 정도 지나야 다윗이 그 여부스를 빼앗고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성이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성을 빼앗지를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안에 이방 땅으로 남아 있었던 거야. 이 이방 땅이 아니냐? 그리고서 우리 땅, 이방 땅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땅인 한 8km 정도 더 떨어진 기브아로 가자. 그래가지고 한 8km 정도를 더 가서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데 8km를 더 갔으니까 이제 어두워졌겠지요. 그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드릴까? 이렇게 이제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동네가 그렇게 이 대도시 같지 않고 대부분 한 마을 같기 때문에 누가 이방 사람이 오면 금방 알지요. 저 이방인 왔네 이렇게.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이방 사람이 왔을 때 누구나 자기 집으로 그를 모셔들여서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식구가 좀 몇몇 3명 되고 또 나귀도 있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저 에브라임 산지에 골짜기 한 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는 이 양식도 있고 나귀에게 먹일 것도 있고 떡과 포도주도 있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이 이슬만 피하면 되는데 누가 우리를 집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브아의 이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브아의 노인의 고향이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맛있는 걸 차려놓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즐거운 담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 깡패들이 몰려온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막 쳐들어와서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려 대는 애들처럼 밖에 진을 딱 치고 니네 새로운 사람 이방인이 왔으니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좀 같이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법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노인이 자기 딸을 내줄 테니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아니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목숨 걸고 그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보다도 손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더 좋았겠지만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불량배들에게 흥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자기 첩을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려다가 내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를 뭐라고 합니까? 집단 성폭행을 한 다음에 새벽녘에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내서 오다가 이 여인이 지쳐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툭툭 쳐보니까 이 여인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나귀에다 실어서 집으로 와서 칼로 쓸었어요. 12토막을 낸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가 11토막을 냈죠.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 난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육체인데 이게 어쩐 일이냐,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보냈냐. 그리고서 소식을 보내보니까 이런저러한 일이 있는데, 그 기브아 땅에 불량배들을 처단을 하지 않는다. 기브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이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땅을 제거하라고,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을 시행할 때가 왔다.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땅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런 짓거리 한 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내준 거예요. 왜 안 내줬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유력자의 자식이 그 불량배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싸움을 한 걸 수도 있지요. 왜 우리 지파에 와가지고 사람을 내놓으래? 이렇게. 어쨌든 내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2번 연합군이 패하고 3번째에 완전히 박살을 내죠. 다 박살을 내고 700명 정도만 남자들 남겨놓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부족을 또 몰살시킵니다. 그러면서 몰살시키면서 수천여들을 데려다가 그 700명의 아내들로 줍니다. 그런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 왕. 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잔인하고 괴팍한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적어놓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라는 것은 공권력이 없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범죄하면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이고 싶어 합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다 한들, 율법에서 그만 죄를 졌다 한들 누가 그를 죽이고 싶겠냐고요. 그 법 집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인, 옛날에 사형을 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 그래요. 자기가 마땅히 법으로 죽여야 되고 판사가 그렇게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전기 충격으로 죽든지 목매어서 죽든지 간에 이 사람, 이 집행관의 그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왜?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범법자이긴 하지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을 누가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죄악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겁니다. 작은 죄를 졌을 때 한 방 후드려 맞으면 그 다음 더 큰 죄를 안 질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죄악이 이 유행병처럼 돌림병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범죄를 해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공권력이 없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노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이 노인을 보면서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그렇죠? 이 사람은 손님을 엘리야를 대접했다가 자기네도 먹을 것이 계속 이제 생겨나는 기적을 맛보고 또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살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지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람도 천사인데 천사인지를 모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대접했다가 자기와 두 딸이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으로 가장한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 대접함이 덕으로 돌아온, 은혜로 돌아온 케이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기브아의 노인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오히려 환난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환난을 만난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인의 죄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이 노인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성경의 다른 케이스들은 다 은혜를 입게 됐는데 왜 이 노인은 이렇게 잔인한 일을 겪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이 노인이 앞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생각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좀 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처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풀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가 당한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요즘으로 치면 옛날에 그 김영란법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딴 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당한 상황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희생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런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 기브아의 노인은 기브아의 노인 이후와 이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달라졌어요. 노인이 있기 전에는 그야말로 공권력이 없었어요. 그냥 장로가 그 동네의 어떤 유지가 그 자신의 또 가문의 힘을 빌려서 질서 유지나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대동단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총동원령이 떨어지죠. 총동원령이 딱 떨어져요. 사사시대로 접어들고서 이런 동원령이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원령이 다 와서 그 힘으로 썩어가는 베냐민 지파의 한 지파를 썩어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일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전쟁은 각 지파의 몫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싸움을 북진과 남진을 해서 이제 웬만한 성읍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너네가 배분받은 땅을 정복해 가라. 그러고서 다 각계전투하게 했어요. 그런데 각계전투를 잘 안 해.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동단결해서 자기 내부의 적, 자기 내부에 썩어간 이 부분을 도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사울 시대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뿔라파를 부를 때에 기호를 정한 것이지요. 우리가 다 모이자 이렇게. 그래서 대동단결을 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든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쫓아가서 멸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멸하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는 안 가.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건데. 아, 그럼 그거 거기 가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결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라 했을 때 모이지 않는 지파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의 노인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국적으로 볼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힘이 압축될 수 있는, 또 집약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핵심 가운데 이 기브아의 노인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몇 가지로 이제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의 태도예요. 레위인의 태도. 이 레위인은 자기가 그 지도를 하나 보십시다. 자, 여기가 기브아입니다. 여기가 기브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첩이 도망가서 이 베들레헴에서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기브아에 머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려고 했던 것이 실로예요. 실로. 이 실로로 왜 가려고 했느냐? 이 사람은 실로로 간다는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그 다음에 뒤에 붙인 말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왜 실로에 있었느냐? 그 바로 옆에 여호수아 개인이 분배받은 땅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실로로 가는 거예요. 실로로 가는 건데 실로로 간다고 얘기를 못해. 왜? 지금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이 명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걸고 누구누구 안수집사 이렇게 명함에다 넣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명함에다가. 그래서 그 명함을 목사님이 받고, 야,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구나. 교회에서 쓰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명칭을 명함에다 넣을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더래.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거는 보통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는 감추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거를 명함에다 집어넣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이
절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저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시각으로 나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차 뒤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차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목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하는 크리스찬,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운가? 나는 목사직이 자랑스러운가? 나는 내 직분이 자랑스러운가? 나는 내 교회가 자랑스러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저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교회에서 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밖에서 나가서 말할 때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면서 권사라는 걸 막 자랑하고 장로라는 걸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괜히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발견합니다. 그것이 어떤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자랑으로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썩어지고 녹아져야 될 미랄이요 내가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최소한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기브아의 이 예루살렘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이방인의 땅이니까. 한쪽으로는 타락한 삶을 살면서 한쪽으로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죠. 마치 삼손이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술 먹고 기집질하고 다 하고 다니면서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증표인 머리는 못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나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세푸스 책을 보다 보니까 제사장이 배의 옷을 입고 그 우림과 둠빔을 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배의 옷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것을 입고서 보니까 배의 옷이 우림과 둠빔이 별게 아니고 똑같이 생긴 돌이에요. 똑같이 생긴 돌인데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예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가 나왔어. 그럼 올라가지 말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요즘에 우리가 그걸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올까요?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데 예스가 나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걸 꺼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엄한 짓, 기집질, 나쁜 짓 하다가 와서 꺼내봐야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의 결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헌신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그것을 꺼내고 꺼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뜻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큰 일을 함께 치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치러야 될 때는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이 필요한데 나는 쓱 빠져. 불편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협력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나는 쓱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격령 명령 떨어졌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도망치면 어떻게 하죠? 뒤에서 헌병이 쏩니다. 도망치는 군인을 쏴요. 자기 편을. 왜 그러지요?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갈 때 희생이 분명히 있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총알 맞이하려고 하나? 왜 지금 나가라고 난리야? 나는 안 나가. 그러고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거지 능력 되는 사람들만 해.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해.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은 누가 봐도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기에 빠진 지파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사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애써서 지금 어떤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자기네만 슬그머니 빠진 거예요. 소식을 받고도 않았어요. 그걸 만약에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기브아의 타락한 청년들처럼 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고 그냥 같이 쓸어버립니다. 너희들은 같은 놈들이야. 그 불량배 놈들이나 너희 놈들이나 똑같아. 그리고 같이 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은 것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무슨 소수의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어느 교회나 보면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가 그 나머지 20%를 한대. 대부분은 뭐냐면 손님 신자라는 거예요. 함께 애쓰고 세워나가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영혼의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요즘에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손님 신자예요. 그냥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구경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천국만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고서 와서 축도 마치자마자 튀어나가는, 누구도 나한테 관심 가지는 게 부담스럽고 연락처 한번 물어보려면은 다음에 이러면서 또 순방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에 기업이 없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터는 우리 교회예요. 성화교회예요. 성화교회. 여러분들이 이 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농토라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하늘 양식을 쌓아놔야 돼요. 하늘 상급을 쌓는 장소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곳이 타락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브아의 노인이 선한 일 하려고 했다가 피해만 봤다 할지라도 나도 기브아의 노인처럼 수고하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기브아의 노인은 율법에 말씀이 있는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당장은 피해본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파트를 맡은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브아의 노인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을 담아서 이것이 나의 하늘의 기업이 되어서 큰 상급 쌓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 타락한 성직자처럼 내가 거기에 가면 또 성직자 노릇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는 차마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지 못할 만큼 자기가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